오늘은 스바냐와 학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로서는 성전의 가치는 크기와 상관없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학계에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학계에서 2장 6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숨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숨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혹은 이제 기다리신다, 이제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 스바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은 왕가예요, 왕손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그리고 스바냐는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그렇게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이었죠. 이 스바냐는요, 왕족 출신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할 텐데, 근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문하세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그런 문하세 같은 아들이 생겼는지 참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하세는 그 남북 왕조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장기간 55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 안타깝게도 아주 그 최악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에게는 아버지가 되죠.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2년 통치했지만 역시 참 좋지 아니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만은 형식적인 신앙, 정말 이 내용이 없는 가라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주님의 속을 썩이는 그러한 그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디 그런 후손 가운데 스바냐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왔는지 그것도 또한 기적이라면 기적이 되겠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 그리고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제 목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바냐는요, 그 사상과 신앙은 그가 기록한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에 되는 개념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단 스바냐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예언자들이 많이 이제 썼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날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을 심판하는, 그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이고요.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날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에게 좋게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전에 더 이상 핍박받거나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고 독립을 얻고 복을 받는 그런 날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날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있는 사람, 그들을 구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뭐 이방인만 이렇게 심판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됐든지 간에 죄진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그거 상관없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요, 심판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열방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이제 심판을 받지만은, 북쪽의 그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럼 심판으로부터 제외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남유다도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은요, 겉보다는 우리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속을 본다는 거고 마음을 본다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겉모습만 보고 좋다 나쁘다고 하는데 대개 틀린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 가운데도 그들을 숨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도 마찬가지인데 심판만 얘기하진 않아요.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그 스바냐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이요.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스바냐는요, 예레미야와 아주 비슷한 때 활동하면서 서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마 짐작할 분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미가입니다. 미가. 그 미가는요, 제가 종합적인 통합적인 예언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을 강조했고, 또 아모스는 정의를 강조했고, 그리고 미가는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합친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하면 겸손을 첨가해 가지고요, 사랑과 정의와 겸손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징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스바냐에 보니까요, 미가와 비슷한데 빠진 게 하나 있죠. 그는 인애, 사랑이 빠졌어요. 그리고 겸손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겸손한 자들아, 그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요, 성도가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겸손은 이제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보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가 돼서 주님과 평생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앙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날에는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은 순교를 받는 겁니다. 재앙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재앙의 날에 그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스바냐 3장 5절이요.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춘다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 있죠. 태양빛을 비춰주셔요. 그게 어둠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빛이 비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광야잖아요, 주로. 근데 광야에는 뭐가 없느냐면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 광야에 살아가느냐?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슬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해가 비치면 뭐 이슬이 다 말라서 없어지는데 새벽마다 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풀잎에 그렇게 이슬이 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래서 이 풀들이 그 이슬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그 식물도 먹고 그 이슬을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샘도 되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거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 아주 그냥 뭐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 소나기 같은 은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슬비보다도 더 미약한 이슬 같은 그 이슬 같은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개인을 가르치는 건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감당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좋아 죽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요 이 좋아 죽겠다는 그런 심정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반가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야.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너를 잠잠히 사랑하지. 근데 그걸 표현은 또 안 하셔요. 잘 못하셔요. 그래 잠잠히 말없이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그렇게 이 안에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한데 속에는 폭탄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폭탄이.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우리는 찬송을 불러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너를 위해서 노래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찬송을 올려보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늘 노래를 불러주셔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진다든지 시기심을 갖는다든지 뭐 아주 좌포자기한다든지 이게 가당치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주님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한때 좀 잠깐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신가? 그랬더니 어떤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요, 저에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정량이 목사님한테 전해주라 그러더래요. 그게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잠시 슬퍼하고 잠시 괴로워하고 잠시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은요, 나를 보고 기쁨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학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학계의 이름의 뜻은 절기 혹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축제가 있었고요. 근데 왜 이름이 그렇게 절기나 축제로 됐냐면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학계가 이렇게 절기 때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학계에 스가랴가 꼭 같이 붙어서 이렇게 와요. 왜냐하면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동료한 예언자가 학계와 스가랴였으니까. 물론 학계가 더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라기는 그 이후에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이들보다 100년 후가 이제 말라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500년경에 예언자가 학계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때가 아주 언젠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 2년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해가지고 바사라고 그러죠. 근데 바사가 점령해서 그 다리오 왕이, 이제는 바로 그 수르바벨을 보냈죠, 총독으로. 그래서 수르바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원전 500년쯤 되고요. 학계가 그때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을 백성들에게 독려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학계 선지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학계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때 학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학계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학계하게 만들었어요. 뭘 학계? 성전 재건을 하도록. 근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수르바벨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돌아와서. 그래,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36년입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중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 특별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요, 이들이 이제 막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단이 됐어요. 얼마 동안? 14년 동안. 자, 여러분 14년 동안 방치해두면은요,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 학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을 하고 다시 이들이 성전을 착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원전 520년이고 그 후에 4년이 지나가지고 4년 동안 공사하고 이제는 기원전 516년 다리오 왕 6년 때인데 이때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학계 예언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지금 이 학계는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해라. 근데 형식적인 습관적인 건성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가 왜 성전을 짓느냐? 이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것은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요? 바로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럴 때 참 예배를 드리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 삶이 그렇게 엉터리로 살지 않아요. 왜 엉터리 삶이 되느냐? 예배 실컷 드리고, 그건 예배가 잘못됐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 음성을 들었으면,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 예배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니까 성전 예배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시행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이제는 모든 세상의 부요함이 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학계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학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학계 1장 4절이요.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뭐냐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한 그런 집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해버리고 14년이 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특별히 이거 잘 사는 사람들이요, 얘는 자기 집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호화롭게 멋있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왜? 하나님 집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기 집만 그렇게 멋있게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먹다가도 맛있는 거 먹으면은 꼭 걸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그 사람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집 어떻게 돼? 마음이 걸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14년이나 흘린다니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사기를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9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열심히 애를 썼지만 열매가 없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 집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폐허가 되를 방치해놓고 자기 집만 열심히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보화가 이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부터 가는 곳곳마다 성전을 졌는데, 그때마다 우리,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대부분 새빵살이 했어요. 근데 이게 주인은 누구냐? 아주 큰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 잘 살고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전을 짓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점점 아주 레벨이 다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거지고 축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거보다 더 귀한 복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가는 건데 그래도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그런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9절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특별히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이 성경에 다른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개서는요 굉장히 많이 써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 그 인간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복 받는 거, 에이 그거 성전 건축 헌금 거두려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성전 건축이 하지 말고 그냥 그 돈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 돕고 교회 학교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아니죠.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돕고 교회 학교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는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도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성전 짓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께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가는 곳마다 큰 교회를 줬어요. 그때마다 이 성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약해서 검소하게 지으면서도 그러나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 집보다는 더 잘 줘야 된다. 내 집보다는 더 잘 짓자. 그래서 절약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2장 9절의 말씀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이전 영광은요, 솔로몬 성전에 임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비싼 교회예요. 아주 가장 참 값비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내부 장식을 인테리어를 금으로 마무리했으니까요. 나무도 최고 좋은 나무, 돌도 최고 좋은 돌을 쓰고 그래서 지금 수르바벨 와가지고 그 총독이 지은 성전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있겠어요. 물론 이렇게 좀 많이 좀 가져온 사람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은 보잘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특별히 학계도 이제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제 왔거든요. 그래 나이가 많아요 지금. 근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지금 있는 수르바벨 정도 보니까 아주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분들이요
수르바벨 성전 줘서 기쁘긴 기쁘지만은 옛날에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아유, 너무나 참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학계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수르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 그 교회, 그 성전, 그지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어주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이 수르바벨 성전, 지금 새 성전에 더 영광이 있다.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성전의 가치는 크기와 상관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요, 그게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또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마음을 드리는, 여기에 더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교회를 많이 짓고 했는데 아주 참여한 분들이요, 기쁨으로 하셔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내가 얼마나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느냐, 내가 교회를 어떤 사이즈로 줬느냐, 크게 줬느냐, 작게 줬느냐, 그건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셔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 다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